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18장에서 이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을 내린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하죠. 그런데 이 원고들이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방인의 처소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원고가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밉보인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참아 못하고 그냥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는 법정 안에 있고 원고는 법정 밖에 있고 재판장은 법정을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재판을 하는 뭔 이상한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원고들의 고소 내용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제목인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러면은 그를 데려가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들 종교법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제목인지는 말을 안 하면서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성모독죄라면 얼마든지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법으로도 돌 던져서 죽이고 하는 건 자기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굳이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끔찍한 이 사형은 이 로마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 하는 낙인을 찍을 수가 있어요. 왜?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나무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나무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건 뭐가 됐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리면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십자가에 못 박고 보자. 그래서 나중에 정당성을 그러니까 죄는 말 안 해요. 그냥 행악자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무에 달아놓고 그러면 그냥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게 어떤 일을 버려놓고 이 다음의 정당성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영화 서울의 봄 혹시 보셨습니까? 12.12 군사 쿠데타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미 그때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참모총장, 군참모총장을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체포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계엄령이 내리면 일단 계엄사령관이 그 모든 어떤 결정이 가장 우두머리예요. 근데 그 계엄사령관을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그냥 체포를 해버렸어요.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사후에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에게 사후 승인을 받으러 들어옵니다. 근데 계속 안 된다 그러죠. 어떻게 계엄사령관을 잡아놓을 수 있냐. 정확한 제목을 가져와라. 근데 무조건 이 사람은 잡아내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뻑뻑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해줘. 제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벽까지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나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나중에는 전두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군부 쿠데타에 참여했던 장군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을 앞에 놓고 승인해달라고 계속 압박을 하죠. 그래서 새벽에 돼서야 비로소
이제 이 최규하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결재를 아니라 사인을 하는데 이 최규하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국은 압력에 못 이겨서 사인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결재란에 대통령 최규하 해놓고 밑에다가 결재 시간을 적어요. 원래 12월 12일 날 정성화 총장을 체포해놨거든요. 근데 결재한 날짜 시간을 적습니다. 12월 13일 05시 10분 딱 이렇게 아침 05시 10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불법적인 연행이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역사 속에 남기려고 했었으나 영화에는 그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문건에는 그 시간이 안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그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신군부 측에서 그거를 지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일을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나중에 정당화해서 어거지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지금 빌라도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법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라고 어떤 제목으로 예수님을 넘기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이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뭐 그 앞뒤 그 사정은 기록을 안 했지만 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 말이 맞지만 내가 왕이지만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런 큰 죄인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그럼 내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특사로 이 사람을 내보내면 어떠냐 하면서 또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흉악범인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님 둘을 내놓고 둘 중에 누구를 유월절 특사로 내보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라바는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아닌데 그래서 그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예수님을 고를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지금 사실은 바라바를 내놓는 건데 빌라도가 내놓는 건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꾀를 내는데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19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심한 채찍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여서 이 정도면 됐다. 아이고 야 너무 처참하게 맞았구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심하게 채찍질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채찍질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형틀에다가 딱 양손을 딱 이렇게 묶어서 엎드리게 하죠. 옷을 벗겨가지고 그럼 등판이 이렇게 맨 등판이 드러나면 거기에 그 등판에다가 채찍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채찍이 뭐냐면 한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이 채찍들인데 거기 사이사이마다 쇠구슬과 뼈 조각과 뭐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때리면 쇠몽둥이 맞은 것처럼 멍도 들고 이 뼈 조각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탁 내리치면 살에 이렇게 팍 박힙니다. 그럼 탁 당기면 살점이 막 뜯어져 나가요.
뭐 엄청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막 거의 뭐 몇십 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등판이 진짜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리고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막 그 밑에 바닥이 온통 그냥 피바다가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태형이 그렇게 사실 그걸 태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주로 이제 곤장을 때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채찍으로 그렇게 때렸어요. 근데 그렇게 워낙에 그런 심하다 보니까 이 태형이라는 것이 열에 한두 명은 그 태형을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만큼 이게 혹독한 그런 심한 채찍질인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 아주 처참한 몰골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저 정도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꾀를 낸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나름대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그런 꾀를 내 가지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사실은요 그게 이미 성경에 예언된 거였어요. 예수님 채찍이 맞는 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한 700여 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700여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꾀를 썼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채찍질을 맞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스콜피온, 아까 이 뼈조각과 이 쇠구슬이 막 박혀 있는 채찍을 스콜피온이라고 합니다. 스콜피온은 전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갈은 독침으로 팍 쏘면 엄청 아프잖아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엄청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다는 의미로 이 채찍을 스콜피온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스콜피온 채찍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큰 가시들이 머리에 박히면서 피를 흘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커다란 가시가 그 머리에 깊숙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야 됐어요. 여러분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혀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탐욕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랑이 없는 냉랭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의 뜨거운 심장에서 뜨거운 피를 쏟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러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여러분들 때문이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채찍으로 그렇게 고통당하신 거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죄를 지음으로써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사람들과 싸우고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죄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니까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행하는 죄보다 하나님께 행한 죄가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나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그 모든 죄들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죄를 범해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사실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고요. 저도 정말 이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게 됐었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서 계속 그러한 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도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화인 맞아져 있고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죄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을 갖게 돼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신앙적인 고민들이 많이 엿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유명한 잘 아는 그 시 중에 하나가 서시잖아요. 서시. 이게 나는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근데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윤동주 시인의 죄에 대한 감수성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바람도 잎새에 부는 바람,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바람은 누구나 느껴요. 근데 잎새에 이는 바람은 뭐냐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잘 모르지만 이 나뭇잎이 살짝 떨리는 이런 게 잎새에 이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윤동주 시인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죄악에 대한 감수성을 이야기해요. 내 안에
그냥 입새에 막 몰아치는 바람도 아니고 입새에 그냥 살짝 이는 그런 바람, 내 안에 그런 죄의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것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그런 죄에 대한 감수성이 지금 아주 예민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은 그러한 죄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늘 살았단 말이에요. 고대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죄악에 대한 그런 깊은 감수성을 가질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다 드러내서 낱낱이 꺼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깊은 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게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대번에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인 강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누구나 다 우러러보고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분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옛날에 어떤 그 벌을 집행하는 벌 중에서 어떤 벌이 있냐면 죽은 시체와 함께 몸을 묶어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이 죽은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 맞닿은 살 부위가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아주 그런 잔인한 형벌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썩은 몸, 사망의 몸, 사망한 시체, 그 몸에 나는 붙어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썩어가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분리해 내줄 것인가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진짜 사망의 몸, 죽어있는 시체에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나를 스스로 건져낼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망의 몸에서 나를 떼어내고 건져내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날마다 썩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사람이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옥중에서 죽어갈 때도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만 남아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 끝에 이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생을 이렇게 마쳤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정작 우리가 봤을 때는 위대한 사도인데 나는 정말 사망의 몸에서 썩어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추악하고 냄새나고 썩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러한 죄악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근데 생각해봐요. 얘들아, 너희들은 아주 흉악한 죄인이야. 너희들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화내고 달라들고 막 그렇게 하는 하루에도 수백 번이잖아. 나는 부모님 말 잘 듣는데요. 잘 생각해요. 마음에 손 얹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죄 짓는 행동을 안 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마음으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진짜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진짜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런 무딘 마음을 그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찔리시고 그냥 등짝에 그냥 채찍으로 그렇게 수도 없이 맞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그런 이 철벽 같은 그런 이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가 꾀를 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아주고자 해서 이런 일을 자기 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사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 지은 자는 벌을 받는 것이 공의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받는 게 공의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정한 재판관이 아닌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사형수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는 게 마땅한데 재판장이 그냥 징역 2년 그렇게 때렸다 생각해봐요. 불의한 재판장이죠. 심지어 정말 죽을 죄 사형에 십자가행에 처해야 될 사람인데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관입니까?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그 벌을 내려야만 공정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공짜로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예수님께 쏟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죄를 지시고 그 예수님이 한 몸에 다 그것을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요, 그냥 공짜로 얻어진 그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대한 죄보다 하나님께 대한 죄가 수천 수백만 배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처절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아주 죄를 쉽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당했다면요, 절대로 안 할걸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경범죄이고 범죄도 아닌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이게 죄로 여겨지는 게 많다고 합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거리에 지나가다 바닥에 껌을 뱉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요,
그런 종류의 어떤 경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경범죄를 태형으로 다스린대요. 그런 이야기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태형이 어떤 거냐면 엉덩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껌을 뱉었어요. 걸렸어요. 경찰한테. 그럼 태형 세대. 태형 세대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태형이 어느 정도 엄청나게 센 태형이냐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데 한 대 때리면 엉덩이 찢어진대요. 근데 한 대 빡 때려서 엉덩이가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의사가 대동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꿰매준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상처가 아물고 이제 실밥을 뽑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불러. 2대 남았다. 그러면서 또 한 대 빡 때립니다. 그럼 또 찢어져요. 그럼 또 꿰매져요. 또 같이 집에 가면 또 다 나을 때쯤 되면 다시 불러서 또 때려요. 그렇게 세대. 살이 찢어지고 꼬매고 다시 맞고 찢어지고 꼬매고 다시 맞고 이거 3번 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거리 돌아다니면서 껌 절대 안 뱉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벌이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대한 벌이 그렇게 처절하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절대 죄 안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에서 껌 뱉겠습니까? 절대 안 뱉어요. 근데요, 여러분의 죄,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길거리에 껌 뱉는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니까요. 이 채찍에 피가 철철철철 날 때까지 그냥 등짝이 다 헤어질 때까지 그렇게 맞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맞았으면 그 죄 다시 짓겠습니까? 안 지어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받으려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아무도 여기에 살아있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런 죄를, 살아남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 그 죄값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또 짓고 또 짓고 한다고요? 아무런 느낌이 없이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걸 또 지어요? 뭐 또 껌 뱉고 또 뭐 태움 받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죄 짓고 회개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셔야 됐는지를, 그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껌 뱉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빌라도는요, 이 만신창이가 된 그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처참한 모습을 보여서 그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이끌어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본 이 사람들은 더 광분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왜?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관정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대답을 듣기 원했어요. 왜?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준다면 정말 천벌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아무 대답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타죠. 답답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오늘 말해봐라. 내가 놓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 빌라도 총독 이렇게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 뭐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사서 막 풀려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서 오히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더 두려움이 몰려오죠.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한마디에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어떤 말이냐.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 가이사는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요. 이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로마의 제2대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인데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 뒤를 이어서 사실은 되게 모든 정치나 모든 제도를 제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완배하고 어떤 로마 제정 시대를 열어놓는 그것을 탄탄하게 준비했던 뭐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적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많이 있고 역사 속에 폭군이자 또 형군인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특히 이 성격이 잔혹하고 반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말, 이 유대인의 왕을 지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만약에 놓아주면 우리가 당신을 반역죄로 고소하겠어. 황제에게.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빌라도는 굉장히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스페인 세비야 출신의 군인입니다. 근데 로마는 이탈리아가 본토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본토에서 난 사람들은 이달리아대라고 뭐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특별한 어떤 뭐 성골, 진골 이런 어떤 취급을 받고 이탈리아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다른 뭐 스페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군인 된 사람들은 조금 육두품 뭐 내지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출세를 못 하잖아요. 주로 그런 이탈리아대 출신 사람들만 진급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떨거지 그냥 진급을 못 해요.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이 별로 없어. 배경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장군인 별을 다는 것, 장군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사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장군을 답니다. ROTC 학군단이나 학사 출신, 삼사 출신 이런 사람들은 별 달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그 출신에 대한 어떤 그 진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당연히 로마 본토 사람과 다른 나라, 다른 영토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차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빌라도는 사실은 출세하지 못할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나마 총독이라도 된 이유는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의 외손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는 해가지고 연줄을 엮어서 아우구스투스의 외손녀인 그 손녀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총독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유대 총독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로마에서 막 내가 승승장구하고 막 더 이상 더 위로 올라갈 것을 늘 기대하고 어떤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반역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한 사람 살리려고 했다가 자기의 꿈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가 되는 거죠.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죽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말에 항복하고 안 되겠다.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는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가 예수님을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습니다. 오직 총독에게만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려준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사울의 봄에서도요. 결국은 이 최규하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 세력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 계엄사령관의 체포를 사후 승인을 했고 그것에 대한 소심한 반항으로 결제 날짜와 시간을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사인하지 않았으면요.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은 오직 대통령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자기가 그렇게 압력에 의해서 못 이겨서니 불법적으로 그 다음날 새벽 5시 10분에 이걸 결제했다라고 아무리 써놔봐야 결론적으로 그것을 결제한 사람은 대통령이거든요. 자기에게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요. 역사는 그 후 2000년 동안 매주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주마다 정죄를 합니다. 그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다고. 여러분 만일 그래도 빌라도가 자기의 소신대로 예수님을 풀어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은 빌라도에게만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이룰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셨던 그 아들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겠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보신에 급급했던 그 빌라도의 비겁한 성격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빌라도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사악함이 또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이 대제사장들이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증오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빌라도의 건의와 그 비겁한 성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독히 미워한 나머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셨고 또 그렇게 못 박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증오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역력한 증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악조차도 선용하세요. 선하게 사용을 하셔요. 악조차도. 하나님은 악인들이 가장 악한 짓을 하도록 놔두심으로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도 악인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은 그들도 쓸모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저마다 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들도 역시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세상에 남겨놓으셨고 필요하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발악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은요, 이렇게 악이 선으로 바뀌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일제감정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철도나 도로나 통신망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들 때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노동 착취당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한국이 해방 후에 이러한 인프라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본이나 친일 세력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요, 그들은 사실은 악의로 했던 일이 좋은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엔 그런 게 되게 많다니까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악의로 했던 어떤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꾼 그런 사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악처럼 보이는 그런 안 좋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병이 생겼어요. 건강검진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치명적인 암이 생겼다라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다가올 때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잘리기도 해요. 도대체 뭐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또 이 세상에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의롭게 살았고 선하게 산다고 했는데 옆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당하고 나는 또 오히려 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악을 당하게 하고 해를 당하게 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미리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선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의 그런 비겁함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고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그런 사악함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이 시대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현재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뒤에 보십시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요,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